아등 내멸코는 우리들이 안으로 번뇌를 소멸했다 이 말이에요. 열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의위족이야. 스스로 이르기를 만족하다. 막 번뇌가 없고 크게 바라는 바도 없고 공, 무상, 무작. 막 그것만 됐다 이 말이에요. 유효차사하고 오직 이 일을 알고는 갱무여사여. 열반의 경지만을 생각하고 그것만 알고 더 이상 다른 일에 대해서는 바라는 바가 없었습니다. 아등이 양문 정불국토, 여기 이제 앞에 나온 이야기죠. 우리들이 만약에 정불국토, 세상을, 불국토는 뭐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청정하게 하고 정화하는 것과 또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도무헐락, 도무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가 없었으니, 그런 말을 듣고도 즐거워하는 바가 없었으니 소위자오 까닭이 무엇인가? 일체 불법이 계시를 공적하여, 이게 이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생무멸하며 무대무소하며 무루무이라 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전부 무상이고 공이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사유하고는 불생희락이니다. 저 앞에 말하잖아요. 정불국토, 교화중생, 성취중생, 그야말로 유희신통, 어떤 그 보살이 해야 할 그런 보살행에 대해서는 희락하는 바가 없었다.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불교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또는 세상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만을 귀에 솔깃하게 이제 여기고 그렇게 이제 아는 거지. 그래서 뭐 대성불교권이지만은 아주 소성보다 더 소성적인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스님들이 이제 그렇고, 뭐 신도들은 뭐 자기들 뭐 집안 잘 되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일체 불교 믿는 목적이니까 뭐 그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제 프로니까 프로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등장야를 어불지에, 우리가 깊은 밤, 인생의 깊은 밤이죠. 그런데 그런 그 어두운 그 인생을 살면서 불지혜에 있어서 무탐무짝이요. 욕심도 없고 원력도 없어. 탐욕이 없어. 집착도 없고. 무부지원이요. 아무 원력이 없어. 불지혜에 대해서. 거기에 사실 욕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집착이 있어야 되고 거기 원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이 법에 어법에 하는 것을 열반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구경이다. 이건 최고 경지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등이 장야에 수석 공법하야. 공법. 공하다는 이치. 예. 그래, 공돌이가 뭐 불교의 그 최종 경지인 것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자꾸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죠. 이제 그게 번뇌를 소멸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첫째 이제 최고 좋은 약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견 오온 개공하면 도일체고해 그랬잖아요. 오온이 몸도 마음도 텅 비어서 없는 줄로 볼 줄 알면은 일체 문제, 일체 고통이 다 사라지니까 도일체고액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만이 부처님이 할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개인의 문제는 해결했다 하지만은 불교의 그 본래의 그 뜻에는 이제 거리가 있는 거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문제를 가섭존자 스스로 어떤 그 고백에 의해서 잘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 최후신은 유여열반, 최후신은 마지막 몸을 받는다 이거예요. 마지막 몸인 그 유여열반에 머물어서는 불소교화의 득도 불언이다. 도를 얻음에 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반을 얻는 경지, 그걸로 이제 끝이라고 여기고 즉위 이덕 보불지의라,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을 이미 성취했다라고 여겼으니, 아등이 수위 제 불자 등하여 우리들이 비록 여러 불자들을 위해서 보살법을 설해서 불도를 구하라고 하나, 이여 시법에 영무월락호이다 그랬어요. 이 법에 있어서 그리 원하고
즐겨하는 바가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법화경에 여기는 이야기가 4대 성문이 이야기하는 같이 되어 있지만은 그동안의 소승적 불교를 여기서 이제 꾸짖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사께서 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견사 버려두사 관아신고로 우리들의 마음을 관찰한 까닭으로 초불권진 서류 실리하시니 애초에 아예 실다운 참다운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권진해서 설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로서의 어떤 삶 그것을 이제 설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 열반을 얻는 것 그것마저도 이제 포기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컨대 부장자가 아들의 뜻이 아주 하열한 것을 알아가지고서 방편력으로서 그 마음을 달래고 조복하고 그런 연후에 일체 제보를 갖다가 부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역여시하여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현희유사서 희한 일을 나타내서 지락 낙소자 하시고 작은 법 즐겨 하는 것을 아시고 방편력으로서 그 마음을 조복하고는 대지 큰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아등이 금일에서 미정유를 얻었으니 비선 소망을 앞에서 바란 바가 아닌 것을 이금자득이다. 바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4대 성문 내지 그 당시 불교가 열반을 정득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으로서 최종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불교가 그거 가지고는 살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난 것이 이거는 이제 보살행을 하고 모두가 부처님처럼 중생교화에 나서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불교가 할 일이다. 이게 이제 대성불교 운동이죠. 그리고 그동안은 전부 자기의 그 안녕, 자기의 그 열반만을 얻고 더 이상 이제 불교를 크게 펼치려고 하는 그런 그 보살행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옆이 공자가 더 무량본이다. 저 못난 아들이 한량없는 보물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세존시은 내가 지금의 득과 도를 얻고 과를 얻었으며 무릇법에 있어서 청정한 눈을 얻었으니 아등장야에 우리들이 깊은 밤에 부처님의 청정한 기회를 가졌으나 비로소 금일에야 그 과보를 얻었습니다. 법왕법 가운데서 오랫동안 범행을 닦다가 금득 무루인 지금의 무루인 무상대과를 얻었습니다. 아등이 금자의 참으로 성문이라 진실성문이라 이 불도성으로서 불도의 소리로서 일체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 이게 성문이다. 진짜 성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문에 대해서 이제 해석할 때 뭐라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말하자면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 이걸 성문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도의 소리로서 일체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 영자가 그거 아닙니까? 일체 사람들로 듣게 하는 사람 이게 진성문이다. 참성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야 옳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문이라는 말을 아예 부정해버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그래 성문은 성문이야. 그래서 성문이라는 해석이 뭐냐. 부처님 설법 소리 듣고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의 도에 대한 소리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 법을 널리 전하는 사람. 이게 성문 그런 말이에요. 해석이 아주 특이하면서도 이게 진성문이다. 앞에서 진성문이다. 진실성문 했으니까 여기 우리가 꼭 유의해서 봐둬야 할 대목이고 이걸 이제 널리 우리가 또 가르쳐야 할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지금의 진아라한이니 이런
모든 세간과 천인 마 범인 널리 그 가운데서 응수 공양호이다. 마땅히 공양을 받을 바입니다. 아라한이 뭐죠? 응공 아닙니까? 응수 공양. 응수 공양이 아라한 해석하면 응수 공양이 됩니다. 세존 대언이시여, 큰 은혜이신 세존이시여, 이 희유한 일로서 연민이 여겨 교화하사 우리들을 이익해 하시니 무량억겁의 순응 보살이여, 무량억겁에 누가 능히 그 은혜를 갚으려. 수족으로 공급하고 두정으로 예경하고 일체 공양할지라도 다 능히 갚지 못하며, 만약에 정대해서 양어깨 부처님을 짊어지고 강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고 많은 세월에 진심 공경, 마음을 다해 공경하며, 이걸 이제 개성으로 뭐라고? 가사 정대 경진급 신의 상좌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문흥 보원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가사 정대 경진급,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약이 정대, 부처님 머리에 이고, 또 여기는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항아사강의 모래수와 같은 그런 많고 많은 세월을 공경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법을 전해서 중생을 교화하지 못한다면 은혜 갚는 길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미선과 아주 아름다운 반찬, 좋은 음식, 또 한량없는 보배 의복, 그리고 훌륭한 와구, 종종 탕약, 아주 비싼 탕약, 우두 전단, 그리고 온갖 진보로서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살아있을 때도 역시 탑을 세우고, 그리고 보일로서 포지어, 아주 보배와 옷으로서 땅에 이제 깔아, 이와 같은 등의 일로서 공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급이 다 할 때까지 한다 하더라도 역불능보여 또한 능히 갚지를 못합니다. 제불희화사 못 부처님은 희화하시사 무량무변 불가사의이신 대신통역과 무루무위인 제법의 왕으로서 능히 하열하사 능히 하열하는 우리들 중생, 참 못나고 못난 중생, 모양을 봐야 겨우 마음이 나는 그런 중생들을 위한다. 이니 사사라, 이 일을 참으시고 속에 꼭 참고 넣어주시고 취상범부, 우리는 이제 상견중생 그러죠. 형상산자 볼견자 상견중생 그럽니다. 우리를 여기는 취상범부 그랬네요. 상을 취하는 범부. 그 모양을 봐야 마음이 나는 게 우리 그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바세계 중생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 취상범부거든요. 또 상견중생이라고도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런 줄은 이해하되 거기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사실을 이해해야 돼. 수의위설이라 편의를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설했습니다. 제불이 법에 대해서 득최자제하사 최자제, 가장 최고의 자제함을 얻으사 지제 중생의 종종 용락, 가지가지의 용락을 아시고 그 지력의 지혜와 힘의 뜻과 힘의 수소감입니다. 감당할 바를 따라서 한량없는 비유로서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모든 중생들의 숙세선건을 따르며 또 성숙과 미성숙자를 함을 알아서, 그래 저 사람은 근기가 익었다, 저 사람은 근기가 아직 덜 익었다, 이런 것을 쫙 알아가지고선 종종 주량이나 가지가지로 헤아리고 헤아려서 분별해서 잘 아시고 일성도에서 수의설삼 이로소이다. 편의를 따라서 삼성을 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일성도인데 일불성인데 거기서 편의를 따라서 삼성을 설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중간 단계로서 가설이에요. 가설을 해놓은 것이고 실질은 부처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다. 그래서 회삼귀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법화경의 이제 대지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성도에서 편의를 따라서 삼성을 살렸다. 그동안 이제 가섭, 존자, 수보리, 마, 목걸련, 마하가젤련 이 네 성문이 중근기 입장에서 사리부리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법화경이 설해지기까지의 어떤 그 공부와 수행과 이 모든 것을 요 비유 하나로서 총정리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부처님을 등지고 전혀 부처님하고 관계없이 살던 세월,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5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날품이나 팔면서 겨우겨우 연매해 가면서 살던 그런 그 세월로 우리 중생살이를 그렇게 비유했죠. 참 비유가 아주 근사해요. 그리고는 돌고 돌다가 어떻게 아버지가 사는 그 도시에 이르게 됐다. 아주 감동적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한 편의 그 짧은 영화로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요 지금 요 궁자 비유는 얼마나 근사합니까? 요거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 아들 이제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아들 찾아서 어떤 도시에 촥 이렇게 와서 다행히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거부장자가 돼서 왕도 와서 막 굽신거릴 정도로 대통령도 막 와가지고 굽신거릴 정도로 그런 거부장자가 돼 있는 거. 그리고 아들은 50년 세월 동안에 날품팔이 겨우 이제 일당이나 겨우 받아가면서 연매해가는 그런 그 세월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중생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는 그 도시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아버지의 집까지 이르게 됐다.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요건 정말 뭐 하나의 그 영화로 꾸며도 정말 멋진 그런 그 내용이다 하는 그런 것을 나는 평소에 늘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그 어떤 그 오승, 오교의 차별 같은 것도 아주 그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아함부 경계에서 화엄경까지 그 처음에 궁자가 내 아들이다 하고 버선발로 뛰어 내려가서 이제 좋아하는 그런 그 광경을 말하자면 화엄경 설할 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대를 한 것 이런 것이 그 비유 하나 안에 팔만대장경과 또 우리들이 부처님에게까지 인연되기까지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살아오다가 부처님에게 인연되기까지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법화경을 공부하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이 사실이 그대로 그 비유 안에 다 잘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유도 아주 유명하죠.